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독일 루터 교회의 목사이자 반나치 운동가였고 또 독일 고백교회의 설립자 중 한 사람인 본 회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 베어빈이히라고 하는 시가 있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고백적인 시입니다. 그분이 군사 형무소에서 1945년 4월 9일에 사형 집행을 당하셨습니다. 그보다 한 9개월 전인 1944년 7월경에 그 시를 베를린에 있는 테겔 형무소에서 지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의 앞에서 당당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고백적인 시입니다. 감동을 주는 시죠. 그 시를 제가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같이 아주 침착하고 활기차고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교도관들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내가 도리어 명령하는 사람인 듯 아주 자유롭고 당당하고 명료하다고 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또한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고 있으면서도 마치 내가 늘 승리해 온 사람처럼 아주 태연하고 평화롭게 미소 짓는다고 하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해하고 조마조마해하고 병든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색깔과 꽃과 새소리에 굶주려 있는 나, 따뜻한 말과 사람의 정에 목말라 하는 나, 아주 작은 모욕과 사람의 횡포에 치를 떨고 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도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나, 멀리 있는 친구들을 무기력하게 걱정만 하고 기도해도 생각해도 일에도 지쳐서 멍해져 있는 나, 모두와의 작별을 대비하며 풀이 죽어 있는 나,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가? 아니면 저것인가? 오늘은 이것이다, 내일은 저것인가? 아니면 모두 다인가?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시에는 고민하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보네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비춰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정의에 목말라 하고 불의에 분노하고 있는 그 내가 진정한 나입니까? 아니면 남이 보지 않는 어떤 구석에서 슬그머니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내가 진정한 나입니까? 밤과 낮이 끊임없이 바뀌듯 또 바뀌고 뒤바뀌듯 거룩한 나와 못된 나가 끊임없이 바뀌고 또 뒤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사무엘하 23장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여러분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입니까? 선한 왕입니까? 아니면 악한 왕입니까? 사울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선한 왕일까요? 선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결국은 죽게 만든 그러한 사악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까? 어떤 다윗이 진정한 다윗입니까?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는 그런 용맹한 사람이 다윗입니까? 아니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다윗이 진정 다윗의 모습입니까?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이죠. 그는 때로 선하게 살았고 그는 또 역시 때로 악하게 살았습니다. 때로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때로 그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때로 그는 정의롭게 행동을 했고 때로 그는 불의를 행하며 비겁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어떤 다윗이 진정한 다윗인가? 다윗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저주마다 마땅한 사람인가? 만약 우리아의 입장에서 그것을 판결하라라고 말한다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의 관점에서 다윗을 평가하라고 말한다면, 다윗은 절대로 천국에 가서는 안 되는 사람,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께 영접받을 수 없는 존재여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살펴본다면 성경 여러 곳에 악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여러 곳에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편만 살펴보아도 그 속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들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악인의 묘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으슥한 골목에 있다가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 야심을 자랑하는 사람, 탐욕을 부리는 사람, 남을 기만하고 폭언하는 사람, 욕설과 악담을 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가는 사람, 학대하는 사람, 포악한 사람, 간사한 입술을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사람,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 이런 죄목들이 악한 사람의 죄목으로 그렇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하나의 그 죄목들을 비교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과연 나는 악한 사람인가, 나는 선한 사람인가 구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느끼는 또 악함이 있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상대적인 그런 판별입니다. 법의 그 기준을 넘어서지는 않지만 때로는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또 때로는 법을 넘어서서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상대적인 악한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참을 수 없는 행동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1차선을 저속으로 계속해서 운행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악한 사람처럼 비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차장에 자기 자신이 주차할 수 없는 공간에 버젓이 주차를 해놓고 떠나간 사람, 침을 아무데나 뱉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나에게 반말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내가 전에 밥을 샀는데 다음에 만났는데 밥을 사지 않는 사람이 또 악한 사람처럼 상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악함은 또 상대적으로도 판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람을 어떻게 판별하실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악함과 선함을 구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어려운 것은 이 악한 사람이 항상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선한 사람도 항상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악한 일을 했죠.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사람이 되어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사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한 선한 것들을 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서 나 자신은 선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최근 들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 사람을 구별하실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목말랐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다. 내가 배고팠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판별하시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는 의미는 알겠습니다만은 궁금한 것이 있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때에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어떨 때에는 야멸차게 그만 물을 주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배고플 때 내가 먹을 것을 주는 때가 있었고 또 어떨 때에는 나는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돌아설 때도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나를 판별하실까 생각해 보면 아찔한 생각이 들죠. 우리는 늘 주었던 것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기대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셔서 내가 하지 않았던 것만 하나씩 골라내면서 내가 나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변명할 내용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탐욕을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같이 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가 되면 갑자기 욕심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욕망이 생겨나지요.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욕심이 발동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실수도 하고 죄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과연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욕심을 내는 존재가 나입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까? 늘 우리 앞에는 이러한 질문이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모두 악인이고 동시에 우리는 모두 의인입니다. 때로 우리는 의인이고 때로 우리는 악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나는 양입니까? 나는 염소입니까?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의 그 판단하시는 그 기준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봅니다.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을 빌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악인을 비유합니다.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여러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아마 가르치는 그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경험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제자가 좋은 제자입니까? 어떤 제자가 나쁜 제자일까요? 교수님을 잘 찾아오지 않는 제자가 나쁜 제자고, 또 교수님을 잘 찾아오는 제자가 좋은 제자일까요? 좋은 제자, 나쁜 제자, 게을러서 공부 잘하지 않는 제자, 물론 나쁜 제자일 수 있죠. 성적 순으로 판단해서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이 좋은 제자일까요? 어떤 제자가 좋은 제자이고 어떤 제자가 나쁜 제자이겠습니까? 성적 우수자가 절대로 좋은 제자가 아니죠. 저의 경험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수석한 사람, 또 차석이라고 해서 항상,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항상 좋은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또 꼴찌 또는 공부를 잘 못한다고 해서 항상 나쁜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보다 보면 정이 가고 마음이 가고 또 함께하고 싶은 그런 제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제자들은 한결같이 저의 말을 경청하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나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는 자기 주장을 가지고 절대로 굽히지 않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장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기 자신의 소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도무지 그 학생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래서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가장 힘든 제자였습니다. 아무리 감동시켜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주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제자가 저의 기억 속에는 가장 나쁜 제자였습니다. 이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시죠. 다윗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취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남편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죠. 증거를 인멸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죄악을 어떻게든지 없애버리려고 우리아까지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우리아를 죽이지 않을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를 내보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나쁜 왕이었죠. 우리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절대로 그가 천국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아는 나는 거기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그런 존재이죠. 다윗은 그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인구를 계수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업적을 자랑하고 또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교만했고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한 적도 많았습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한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에, 그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면서 이 다윗이 의로운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 3절과 6절에서 3절부터 6절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달아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놀랄 일이죠. 또 교만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을 빌려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 공의로 다스리는 왕. 이러한 왕실은 구름이 끼이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햇빛, 아침 햇살과도 같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실로 나의 왕실이 그렇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뻔뻔한 것 같이 보이는 그의 고백이기도 한데,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입술에 달아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평가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만 살았습니까? 어떤 때는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또 어떨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여 우리아를 죽게 하였을 때조차 그는 나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통회하고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사람, 그 복된 사람의 자리에, 선한 사람의 자리에 그는 위치해 있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수많은 다윗의 시들이 있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랑하기도 하고 있는 그 다윗의 시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 속에서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베어비니히라고 하는 이 시의 이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가? 아니면 저것인가? 오늘은 이것이다가 내일은 저것인가? 아니면 모두 다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혹독한 질문이 나를 비웃는다. 오 하나님,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만지시는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과연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누구인가를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라 늘 생각했는데 혹시 내가 가시가 돋친 가시덤불과 같아서 주님께서 만져주시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께서 손댈 수 없는 존재로 살아온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단한 가시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며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염치 없사오나 나를 받아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착하고 선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